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 빈손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영적 빈곤을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삶에 부서진 자리를, 그리고 그 이상의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슬픔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지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현재형이었다면, 이 두 번째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반드시 위로의 때가 온다는 확실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헬라어 펜세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 중 가장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것과 같은 억누를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이 슬픔을 갖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첫째,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심령의 가난함, 곧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직한 인정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 죄에 대한 슬픔이 뒤따라 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켜서 부끄러운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 자체를 아파하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애통해야 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가슴이 쓰리고 애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이것에 대한 아픔이고, 이 아픔을
거룩한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자기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사역을 감당해도 여전히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30년이 넘는 목사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이제 나이도 이만큼 되면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은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발버둥 치며 가슴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애통입니다.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부서진 관계,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눈물 흘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디지 않고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까맣게 있고 오늘 뻔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죄도 이 세상의 아픔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지난 사역의 세월을 잠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30년 가까이 선교지와 여러 사역지를 오가며 살아오는 동안 저는 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쏟았던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은 했지만 정작 상대방이 필요로 했던 마음의 곁은 헤아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슬픔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로 스스로 다독이며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하며 지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감추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주님, 제가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픕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눈물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게 조용히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오랜 세월 사역과 헌신의 길을 걸어오신 동료,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미처 마주하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 묻어둔 슬픔은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통은 심령의 가난함이 진실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나눈 첫 번째 복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복을 기억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겸손을 흉내내는 사람은 결코 깊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신용하는 것들, 가끔은 역겹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애통한 심령의 가난함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고백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요, 위로를 구할 일도 없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나누어 주며 그 위로는 슬픔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만 임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배경을 좀 알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큰 슬픔이나 애통, 회개를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앉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욥이요, 고난 중에 죄 가운데 앉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표현한 것처럼 죄는 곧 죽음과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화관은 신랑이나 왕이 쓰는 아름다운 머리 장식, 잔치와 축제 때 쓰는 화려한 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슬픔과 정반대로 기쁨과 영광과 축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며 라는 말씀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죄를 털어내고 왕과 신부가 쓰는 화려한 화관을 씌워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는 거죠. 슬픔의 자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 자리에 기쁨과 존귀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슬픔의 상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강렬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위로는 반드시 임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위로는 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가 흘러간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온갖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슬픈 이에게 흘러가도록 예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애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로 슬픔을 누리지 말고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0편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슬픔을 감추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슬픔이 회개로 이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구분하듯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이 자책이나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걸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슬픔을 회피하지 않되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잘난 날을 되돌아본다고, 그러다가 그 새드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애통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머무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털고,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을 정직하게 통과하되 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삶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슬퍼하는 사람 곁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해봤어?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로할 때 당신 이렇게 고통스러워 봤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슬픔을, 애통함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곁에 앉아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 가운데 받은 위로는 결국 또 다른 애통하는 이를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빈손 든 자가 자연스럽게 흘리게 되는 눈물, 애통의 복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눈물이든 연약함에 대한 눈물이든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눈물이든 그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향해 흘러갑니다. 슬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참 친했던 친구가 매형이 중동에 근로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아이 셋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연탄아궁이에 양동이를 놓고 물을 끓이는데 이 어린아이가 계단을 걸러서 방을 올라가고 그 밑에 아궁이가 있는데 옛날 주택 방 구조가 대부분 비슷했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떨어져갖고 머리를 그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억만금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매형이 중동에서 안전사고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누나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누나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해버렸어요. 그 마지막 누나 결혼 장례식에 가서 울고 있는 친구한테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그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통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 또 다른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미처 마주하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던 슬픔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슬픔이든 연약함에 대한 슬픔이든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슬픔이든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애통이 절망이 아니라 회개로 자책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는 걸음이 되게 하소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편에 모아두었던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슬픔이나 연약함에 대한 슬픔이나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슬픔이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애통이 절망이 되게 하시고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그들 곁에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